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참된 사역자를 만들고 참된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고 참된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고,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기름 부음은 진리 가운데 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닮는 참된 알곡으로 만들어 간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은혜를 말한다. 그 기름 부음은 주의 음성, 내적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참사랑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은 사랑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참된 예배자 가운데 참된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삶의 예배자,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감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서 실제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떠한 사랑이 나타났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로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막기도 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보인다는 말씀은 데이크놈이라는 단어인데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생각 속에 잠겨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요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이 진짜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부모로서 저 입장을 봐도 보여주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는데 나의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야, 목사지만 참 부끄럽다. 주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었군요. 제 자신을 회개하며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설교로 설명하려고 하지요.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은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보여주고 있구나. 십자가의 사랑은요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동안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그냥 설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말로 표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말고 너가 삶으로 보여주는, 너 안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너 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나는 원한다. 이게 실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쓰고 싸우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성도의 애로움을, 힘듦을 알기 위해서 삶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또 뭔가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성도들의 삶을 아는 거. 그잖아요. 너무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주님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마음의 자세가 참 귀하다. 그런데 내 안에서 영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어요. 맞아요. 성도들의 삶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우리는 더 힘써야 됐지요. 그게 진정한 사역자이고 진정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을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알아주는 것 좋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참 좋죠. 그걸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서로 힘써야 합니다. 그 은혜가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 원할 때가 있고요, 또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 위로를 받고자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더 실질적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옳은 것 같지만 더 주님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더 실질적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내가 말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보다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믿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자신과 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말로만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너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 그런 좌절을 당연하게 보고 그게 믿음 생활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더 이상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믿음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것은요, 단순히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봄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라봄의 목적이죠.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바라봄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원하는 것이 진짜 바라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도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죄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이게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교회 생활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로 나를 거역한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주님처럼 살기 원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의인으로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내가 인정받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 원함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부정케함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거룩함이다. 이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지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하다, 정하다, 거룩하다. 즉 우리의 믿음이 삶에 나타나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자신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리는 자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붙잡지 말고 진리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은혜만 사모한다고 사모하는 자리 있다면 당연히 진리 안에 또한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은혜가 은혜답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은혜는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알므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를 감격하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나를 울보 만들어버려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없어도,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되는 것 없어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내 안에 동일하게 사랑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실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사랑은요, 실제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실제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뭐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전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동일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인데, 그의 믿음이 실제로 옆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행함 있는 사람 믿음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실제 사랑 가운데 사는 거다. 그런데 동일한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동일한 사랑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이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냐?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내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너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가 그걸 믿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건 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야?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너 마음에 이미 부어줬다. 옛날에 하는 그 옛 사랑, 옛 계명은 너 힘과 너 노력으로 너 결단과 너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그건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새 계명을, 이 새 계명은 뭐냐? 바로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다. 내게 받은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가 믿는다면 너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행함 있는 삶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기 원하셔서 부르신 거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안에 흘러 역사하는 자로,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만큼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비질에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의지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는 이게 바로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온유와 겸손을 하는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라. 누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쭉 내려가서 13절부터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말씀 없이 어린아이가 있고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믿음의 성숙감이 있습니다.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 뭡니까? 믿는 것만 알지 실제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진리를 모르는 상태. 믿긴 믿는데 진리를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요. 자꾸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자꾸 요동해요. 믿음 생활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아는 일을 힘쓰지 않을 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구원받고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만 듣고 살다 보면 그의 믿음이 수십 년 돼도 안 자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일은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체험함으로, 경험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친밀함으로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요, 주님을 실제로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말씀을 통해 아는 믿음을 말해요. 경험하고 친밀하는 믿음, 그것은 영생을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 그거는 경험적으로 체험함으로 친밀해짐으로 아는 믿음. 그거가 또 다른 단어예요. 즉 말씀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때 요동치 않는다. 그런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태이기도 하고, 친밀함으로 더 확신하게 믿는 믿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진리를 깨달음으로 아는 믿음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서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여기서 아는 일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지식,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지 않으면 다 요동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아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항상 흔들립니다. 풍조에 요동한 것이 요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주님을 아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6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16절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랑은요, 서로를 세우게 합니다. 사랑은요,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하지만 연약함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은 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중요한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는 끊임없이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함이 바로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 헛된 믿음으로 행하게 만든다. 여기서 무지함은요, 지식의 결여입니다. 말씀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는 게 무지함입니다. 즉 진리를 모름으로 행하는 게 무지함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짐은요, 완고함, 마음이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 아팔개월하는 단어인데 감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게 무뎌짐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무뎌짐, 느끼지 못하는, 그걸 자유라고 말하면 안 되죠. 무뎌져 있는 것이 자유가 될 수 없죠.
익숙함이 무뎌짐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걸 못 느끼는, 무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뎌져 있지 않나, 무감각 가운데 살면서 그게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는 무뎌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진리를 몰라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바르게 배우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게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아닌데. 주님은 우리가 배운 그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여주고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 17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말과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은 우리의 믿음 생활 통해 나타납니다. 행해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타내는 곳이어야 돼요. 세상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를 말하고 행하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며라.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실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부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앞에와 연결돼서 행함 있는 삶 믿음, 너희가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이 말씀 가지고 싸워요. 부부가 싸워요. 봐라, 아내들아 먼저 말하지 않냐.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먼저.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당신 나를 얼마나 괴롭혀. 괴롭히니까 내가 순종 못하지. 이러면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너가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안에도 나타나는 거, 가정 안에 나타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이상 수상적이지 않고 생각 속에 잠겨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을 부러워하며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 있고 없고 출세했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왜 이걸 봅니까?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행했던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행함으로 사는 믿음이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단어를 보면 움츠리다, 물러나다, 퇴각하다, 후퇴하다, 후회할 행동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물러나야 합니까? 마귀가 춤추는데 왜 물러나야 합니까? 돈이 없다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한다면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사느냐.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그게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마땅해 할 때도 있잖아요. 먼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저는 나 같은 못난 자를 목사로 세우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다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으신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저를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오직 반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그런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꿈틀거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단순히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이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능력 그 자체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달림질을 멈출 때가 있고 달리던 그 길을 반대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멈추고 제자리거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림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름질, 빨리 달리다.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빨리 움직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은요 움직이게 만들죠. 우리 안에 믿음은요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가 자라면 움직여요. 움직여요. 돌이 지나면 걸음마를 하고 막 깡충까지 뛰어다닐 때가 오고 아빠랑 달리기 시합하자고 할 때도 오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방해해? 누가 너희를 해방해? 누가 너희를 가로막았느냐? 누가 끼어들었느냐?
여러분 역시 누가 달리다가 누가 갑자기 뛰어들면 멈추죠.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누가 자전거를 하는 사람이 뛰어나면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너희를 막아. 이 단어 안에 끼어들다, 말참견하다, 가로막다, 해방놓다, 방해하다. 근데 가로막아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육신이 편하니까. 내 육신이 그것을 즐기니까. 내 육신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그 가로막는 거에 막히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 심판한다. 너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13절에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발 부부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지 마세요. 피차 싸우지 마세요. 누가 아는 게 진리니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믿는 말씀을 보여주세요. 행동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보고 따라오게 만들면 돼요. 누가 옳으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만 좋아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해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젠가 깨달을 때가 와요.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진리를 아는 이상 나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내가 기쁘고 자유하며 행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기회는요 구실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종은요 예속하라, 섬기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겠다. 나는 내 믿음을 보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서로 종노릇합니다. 부부간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옳은 겁니다. 섬기는 자가 옳은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부요한 자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종로를 타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종로를 탈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믿음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진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흘러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납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요? 행함 있는 삶이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요 절대 예수님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은요 누굽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자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랑 안에는 긍휼이 있죠. 용서가 있죠. 그 사랑이 바르게 반응하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삽니다.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것을 그 욕망을 제거하기 힘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속에 물들은 내 육신을 저 복종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한테 흘러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내 믿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저희 목사로부터, 목사이지만 제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보여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멋진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